사무엘상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감사는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베풀어준 호의와 은혜 혹은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대상이 없는 감사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공허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는 대상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고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으로 받은 구체적인 은혜가 생각날 때 해야 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조건부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무엇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이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감사에 익숙한가요? 제가 저의 삶을 뒤돌아봤더니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당신께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특별히 만약 이런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 또 그들의 삶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편 주석가로 너무너무 유명한데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으슥한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숨만 간신히 붙어있을 정도까지 맞고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새벽에 찬 공기에 눈을 떠보니까 아직까지도 온몸이 아프고 정신이 좀 가물가물해서 정신을 차려 간신히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아빠를 기다렸던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늘 습관처럼 본인 기도처 서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재에서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있는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귀중한 생명만큼은 이렇게 살아남아서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제가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고 지냈던 것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더욱 조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도 강도들과 같이 범죄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셔서 이런 고백을 드리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기고된 어떤 한 성도님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근육암 판정을 받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희선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인생의 절망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 심장마비에 급성 심부전증에 폐혈증까지 겹치면서 혈압이 곤두박질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과의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뼈를 절단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떠오르며 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하여 과하게 약을 사용한 결과 두 손과 나머지 발에 괴사가 오면서 8개의 손가락과 나머지 왼쪽 발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줄곧 수술실에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도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해야겠다라고 되뇌이고 또 되뇌었습니다. 수술 후에 저는 의족을 의지해서 걸으면서 정말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병이 들고 나서야 건강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덤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는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비를 넘을 때마다 늘 감사하려 노력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가장 좋은 약은 감사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 목사님과 최희선 성도님의 이 감사의 고백의 삶의 자리에 공통 분모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공통 분모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오래 참으심, 심판에 숨겨진 뜻을 모른 채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실로에서 대제사장 엘리 가문이 망하는 것을 보았고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 엘리가 죽었고 그 가문이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라졌던 언약궤는 블레셋 땅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무서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실로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동네에 아비나답이라는 레위인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간 언약궤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아비나답의 아들에 의해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섬기고 있었던 그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머물고 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삭개오 집, 세리의 집에 머물렀고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의 집에 머무르셨던 것을 보면 이 언약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꼭 잘 갖춰져 있고 능력이 있고 덕막이 있는 집에만 찾아가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런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겼으며 잘 다루었던 실로, 그리고 그런 자리여야만 했던 대제사장의 가문은 언약궤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만약 소중한 생각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을 빨리 떨쳐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한 태조로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로에는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지켜야 될 자리, 성소의 자리를 무려 20년 동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7장 1절, 2절, 3절에 이제 드디어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무엘이 20년 만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 이제는 너희의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삶 속에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신들을 실제적으로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낱낱이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미스바로 모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와 회개하고 삶의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삶에 모시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번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회개를 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하셨나? 은혜, 충만한 기름 부심을 선물한 게 아니고 적국이었던 블레셋 군인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삶이 평온해서 회복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이 매일 시시각각 침범하고 약탈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폐해져 있는 삶 그 자체 그대로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야 되고 회복해 주셔야 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아닌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어 자신들을 치러 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오해했고,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했습니다. 적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이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침략과 수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장수도 없었습니다. 지략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양자 간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도망가든지 남아 있던지 말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남아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회개를 통해 삶을 거룩하게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대신 기도하는 자리에 남아있는 편을 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간절히 부탁하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대표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예식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예식을 사무엘은 순서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군이 칼을 들고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둥을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정신을 어지럽혀 놓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서 혼비백산되어 쓰러져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빼앗겼던 영토까지 회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언약궤가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 백성들을 책임지며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세웁니다. 그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 기둥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 사무엘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면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이 감사의 행동은, 이 이정표는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대한 원인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뒤편에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드린 사무엘의 삶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평온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변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의 삶을 통해 한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 역사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던 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적들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았고
평온했고 회복과 평안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은 영혼들을 돌보며 이 도시 저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때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벤에셀에 담겨 있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하는 돌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렸을 때 그는 잊고 싶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악몽 같은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그가 섬겼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죽었던 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들려왔던 소식을 듣고 자신이 섬겼던 대제사장이 그만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라고 선포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그 여인이 죽는 장면도 어린 사무엘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픔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던 그 장소를 그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고 기억하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20년 동안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20년 동안 믿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있었던 자리에는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스바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뛰어난 장수가 지략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배한 예배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린 사무엘처럼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험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세상 문화에 휩쓸려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는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반드시 믿고 행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